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로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그 죄악된 생각들에 정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 저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간략히 돌아보았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 뒷부분의 말씀을 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3장 처음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더욱이 본래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나 복됨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리울 만한 자가 조금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일컬음을 받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가 부끄러울 정도는 아닙니까? 물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자녀다움에 합당한 모습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미래만을 바라보고 현재를 포기하듯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장차 내가 그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 모습에 가까워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미래의 깨끗함을 아는 자가 과연 현재의 더러움을 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깨끗해질 것이니 지금은 더러워도 참아야지라고 과연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또 저녁에 씻고 그러하실 겁니다. 나의 더러움, 어떤 그래서 씻지 않음으로 인한 찝찝함을 참고 그냥 하루하루 사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일에 있어서 그러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영적인 더러움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럽고 추악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진노케 하시는 것이기까지 하니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은 단지 미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이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 곧 불법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소망을 둔 그 주님과 연관시켜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께 소망을 둔 자가 맞습니까? 장차 오실 그분을 보기를 바라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5절은 이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이를 3절에서는 주님의 깨끗함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죄를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 곧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 그 우리의 멸망이요 영원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지요.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가 이전과 동일하게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것에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죄를 없이 하시려는 그 목적 그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듯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원문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니 따라서 그분 안에 죄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 것일까요? 이는 뒤에 6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사도 요한은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더하여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랑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은, 그 안이라고 하는 곳은 성도된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전까지 주님과 무관한 자로 주님 밖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잘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마치 그분의 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분 안은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 안은 죄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죄가 없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곧바로 강하게 말씀하기를, 이러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물음표를 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분들은 저 포함해서 말이지요,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주님을 믿은 후로, 주님 안에 들어온 후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는 사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만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다면은 사실은 그런 자가 아니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일 수 없는 것은 앞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하였으며,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여전히 죄를 짓는 자임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몇 장 앞에서 했던 말을 뒤집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그저 원론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까요? 원론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또한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 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만끽하고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의로움에 대하여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고 행함도 없이 그저 죄뿐인 그 본래의 우리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오직 죄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없으신 주님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죄 없는 선하고 의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악된 오직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생명 또한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죄를 향한 마음과 선과 의를 향한 마음,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죄만을 계속해서 지으며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전히 죄를 짓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선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생명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며 그 원함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이 내게서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만이 나타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예전처럼 죄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짓기까지 내 안에서 싸우고, 또 결국 져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며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싸우고, 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감정 없이 회개기도라는 그 이름만 내세워 사는 것 말고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살고자 할 것이며 또 살아내겠지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인 것이며 그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원론적인 것인가? 라고 말씀드린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의 말이지요. 그날의 성도는 그전까지 남아있던 그 자기 안에 있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새로운 생명만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더 이상 성도는 죄를 조금이라도 원하기는커녕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그날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원론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이 말씀을 실제로 그리고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죄에 파묻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죄 없으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결국 그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이 그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자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그 6절 뒷부분의 말씀을 왜 덧붙인 것일까요? 단순히 강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 1장 8절이나 1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러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며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서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어쩌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니 상관없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어쩌면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서 아까와 같이 그런 말을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 지어도 되는구나.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오직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본 바대로, 그리고 7절 뒷부분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만 안 지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는 죄가 없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그 안에 의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새 생명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은 그냥 죄가 없기만 한 어떤 무인 상태가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새 생명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도 선도 없는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냐 의냐 악이냐 선이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의를 정말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현실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성도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지 않는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맞기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겠지만은 마냥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그냥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죄책감조차도 어느 순간 갖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자임을 믿는다면은 주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을 따라 죄를 죄로 알고 슬퍼하며 뉘우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진실로 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더라도 싸우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고 죄가 아닌 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날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오직 선하고 의로움으로만 가득한 그 복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저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맞는지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또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정말 그것이 맞는 우리들이 정말 죄를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늘 선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행하고자 애쓰며 또 행해내기에 이르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서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